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유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가 기증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리라고 하는 분이 조각을 해서 미국에 기증한 작품이 자유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톨리 조각가가 자유여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각의 모델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았지만은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자유여신상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서 이제 건축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민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한 여인의 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하고 자기를 사랑하던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만드는 것이 자유여신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한 바르톨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깊은 샘 같다. 아무리 폰해도 마를 줄 모르는 사랑이 항상 흘러넘친다. 또 어머니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반딧불만한 그러한 어떤 희망만 보여도 어머니는 절대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우개 같아서 아무리 내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지워버리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주고 참아주던 어머니 얼굴을 생각하면서 조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참을 인자를 보시면은 칼 도자 밑에 사람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다가 칼 올려놓는 것이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한계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끝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덕을 쌓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을 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션트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탈리아 말에서 나왔다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환자입니다. 환자들은 좀처럼 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환자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장에서는 13장 4절 말씀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는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장에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시간적인 무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해 참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무한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때때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참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오랫동안 참아야 참으로 인내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범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았겠습니까? 정말 십자가 지기 전에 기뻤겠습니까? 절대로 기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통 속에 계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나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의 그 참으심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적어도 앞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 고난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산하는 어머니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산 후에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기쁨만 내가 안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은 참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할 때마다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합격이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은 내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자체가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생활이었습니다. 좀 멀고 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넉넉하게 참을 수 있었던 까닭은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광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넘어서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 과정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소망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정말 소망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면 절대로 사자의 밥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화형당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순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그들이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심은 잠깐입니다. 기쁨은 커요. 크게 기뻐하는 까닭은 우리 근심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 보십시오. 얼마나 잠깐인지 몰라요. 잠깐만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구에 갔던 얘기는 우리가 유명한 얘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셰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잘 견뎌가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1914년도에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탐험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빙산에 들어가자마자 빙산과 배가 부딪혀서 배가 깨어지고 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좌초된 배에서부터 허우적거리며 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80도까지, 섭씨 8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혹한 속에서도 27명의 대원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2000km를 헤맨 다음에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셰클턴의 일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은,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에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patien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이션스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인 참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참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샤클턴이 가만히 앉아서 누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산을 넘어야 하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고 혹한을 견뎌야 하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일기를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사랑스러운 가족 품에 안기겠다는 것이에요. 모든 대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가족의 품에 안기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족의 품에 안기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장차 올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 기쁨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얼마 후가 되면 돌에 맞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자기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그 기쁨 때문에 돌에 맞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앞으로 올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에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차 올 기쁨을 생각할 때에 현재 내가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음 가운데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나이가 많았고 생활이 어렵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얼굴에 잔주름이 많고 고생한 역력한 그 얼굴에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항상 활짝 웃고 항상 싱글벙글하는 그 할머니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행복한 할머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늘 기뻐하십니까? 물어봤답니다. 그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라고 매일같이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3일만 참자 늘 그렇게 내가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3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그는 괴로울 때마다 3일만 참자 그렇게 말한답니다. 3일만 참자라고 말하면은 현재의 고통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일의 참음, 인내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의 인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금 부활하셨고 우리 구원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3일의 인내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보상 없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 없는 고난을 절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한다는 사실, 얼마나 최상의 보상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귀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받을 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보좌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른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쪽입니다. 염소는 왼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른편, 오른손은 항상 강한 손입니다. 강한 편입니다. 승리하는 편입니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 강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른쪽 왼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편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 좋은 오른편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앉으셨다는 말은 케카디켄이라고 말입니다. 케카디켄. 켄이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앉아 계십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의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은 결과는 바로 성취였습니다.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에이전트인 마이크 맥코믹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90%가 인내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실패 원인 90%가 인내하지 못하는 까닭이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내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참으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여기 바로 성공과 실패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어떤 나이가 많은 스승이 계셨습니다. 이 스승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젊은 무사가 와서 칼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자기 스승, 그 연세 많은 그 자기 스승에게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무리한 행동을 하고 욕을 하고 아주 무리하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사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칼을 가지고 스승 앞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장난도 치고 약을 올리고 무리하게 했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돌아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연세가 많은 스승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이 젊은 무사가 와서 그렇게 무리하게 대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대꾸하지 않습니까?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스승이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무엇을 주러 왔다가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되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건 주려고 가지고 왔던 그 사람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무리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참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대가는 하나님의 우편이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났습니다. 그 회사 정문 앞에 새벽 4시까지 오라고 하는 그런 공고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새벽 일찍 아마 입사 시험을 보는가 보다 해서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5시가 되어도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새벽부터 사람 아주 귀찮게 했다고는 욕하면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드디어 9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들어갔더니만 이제 이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도 얼마나 시시하게 평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뭐입니다. 사람의 팔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또 몇 사람은 짜증스럽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냐고 욕하며 돌아가 버린 사람이 또 몇 사람 있고 나머지가 아주 소수가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시한 시험을 다 치고는 돌아갔습니다. 됐으면 돌아가십시오. 집에 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당신들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시간 지키기를 잘했습니다. 새벽 4시에 당신들이 온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둘째, 당신들은 9시에 문이 열렸지만 9시까지 잘 견디고 참았습니다. 인내하는 것에 여러분들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평범하고 짜증스러운 질문에도 꼬박꼬박 대답을 잘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원만한 성품에 여러분들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길이 참았습니까?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온갖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 받으시고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은 오래 참으심이며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보였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그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대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앞에 있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